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좀처럼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 이런 제목입니다. 좀처럼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뭘까? 교회 생활을 할 만큼 했는데 성경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내가 봉사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그래도 직분도 받고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 믿음이 훌륭하다고 평가도 해주는데 정작 내 믿음은 왜 좀처럼 이렇게 자라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도 해보고 저도 한 번은 해봤으리라 생각하고 왜 그럴까? 왜 내 믿음이 좀처럼 자라지 않을까? 그 이유를 오늘 5가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장면이 몇 군데 보여요. 자, 38절에도 보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44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도 있고요. 또 46절에도 보면 모세를 믿었다면 나도 믿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전하는 글도 안 믿는데 어찌 내가 전하는 말을 믿겠느냐. 4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걸 보면 믿음이 자라지 않는, 믿음이 없는 이 율법사들,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그 장면이 여러 군데 있는 걸 보면 믿음 없음에 대하여 참 예수님은 많이 안타까워하신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기본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만큼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에게도 있을진데 우리가 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이유는 성경을 연구는 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을 연구는 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서는 관심이 없어서. 자, 어디에 그게 있죠? 자, 3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 아니냐. 자, 너희들이 성경을, 율법사들이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는 건 알아. 그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 성경은 결국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거 아니야?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를 증거하는 책이라고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는데, 정작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 없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건데,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책인데 나를 공부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폐가 있고 아이러니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 거냐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는 본문을 깊이 있게 조사하여 이치를 밝히는 것이 연구잖아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문법적으로, 언어학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연구는 하는데 자기의 삶에 적용하거나 변화를 꾀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 이 의미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무지 많이 알고 있는데, 성경을 많이 공부했는데, 심지어 설교도 하고 있는데 자기 삶에는 하나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경우를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 얘기는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책인데, 성경은 그 중심 인물인 주인공인 예수님에 대하여서는 관심이 없고, 여기저기서 교훈적인 내용들, 필요한 것만 사용하고, 다시 말하면 내 마음 편하자고 내 눈에 들어오는 성경 구절이나 내 눈에 오늘 탁 꽂히는 성경 구절이나 요 구절 참 좋다, 이런 구절만 뽑아서 자기 위로 삼는 방편으로만 쓰고, 이런 거죠. 다 포함되는 거예요. 성경을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지금 내 삶에 이게 필요하니까 이 말씀만 갖다 쓰는 거죠. 죄송한 이야기인데요, 저도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고 나면 성도님들이 목사님 오늘 참 말씀이 좋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저보고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안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러세요라고 끝냈어야 되는데, 이제 한 번 더 물어본 거죠. 어떤 부분이 그렇게 좋으셨어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오늘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성도님들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는 저의 의도가 있어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목사님 오늘 참 은혜 받았어요, 참 말씀 좋았어요, 그러셨어요 라고 끝냈어야 되는데, 뭐가 그렇게 좋으셨어요? 라고 물으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요즘 이런 게 필요했고 내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말씀 가운데 요 말씀 한번 슬쩍 하셨잖아요, 그게 자기한테 너무 은혜가 됐대. 그냥 슬쩍한 말, 전혀 그냥 지나가는 말, 물론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건 아니지만 오늘 제가 의도하는 목적과는 전혀 엉뚱한 적용을 하고 계신 분들이 간혹 계셨어요. 간혹. 이게 뭐죠? 말씀은 들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관심이 없다는 말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 주된 메시지, 핵심 메시지가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인데, 오늘 설교하는 설교 내용이 이것을 핵심 포인트로 잡고 전하는 건데, 듣는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어떤 지나가는 단어나 문장이나 예화나 이런 것들을 자기에게 맞는 식으로 선택을 해서, 심지어 딴 데 가서 오늘 목사님이 이런 얘기 했어라고 전해버리는, 저는 그런 내용으로 전한 것도 아니고 의도도 없었는데 본인이 그 말을 딱 따가지고 그리고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해버린다면 잘못 적용하는 거죠. 그 말이 아무리 좋은 말이어도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 내용은 아니니까요. 자,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들이 모두가 다 좋은 말씀들이죠.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것은 맞아요. 자,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수도 있는 거예요. 예컨대 여러분 좋아하시는 구절 중에 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뭐 이런 구절을 여러분은 어떨 때 사용하시나요?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구절을 어떨 때 사용하시나요? 불가능은 없다, 도전 정신, 뭐 이런 거 할 때.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냐 안 맞냐를 제껴놓고, 성경에 그랬잖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 그러니까 일단 도전해보자. 그 도전하고자 하는 그 일이 과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를 점검하지 않은 채 그 말씀만 딱 따다가 성경에도 그랬잖아, 그러니까 일단 한번 해보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또 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참 좋은 말씀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런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끝은 좋을 거야, 끝은 잘 될 거야. 그 말이 나쁜 건 아니에요. 긍정적인 생각, 적극적인 이미지를 갖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뭐라고 전제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시는 자, 입은 자라는 전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무시해버리고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그냥 다 잘 될 거야, 어떤 문제를 본인이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그 끝에 있는 말씀만을 붙들고 자기 좋은 식으로 해석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는 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관심이 없다. 우리의 믿음이 좀처럼 자라지 않는 이유는 성경을 읽어도 다 내 식으로 해석한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나에게 지금 이르시는 걸까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좋은데? 이 말씀 오늘 딱인데 오늘 딱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그게 완전히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성경을 그런 식으로만 계속 받고 묵상하고 해버리면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는 별개로 하나님 말씀을 사용할 수 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설교를 듣다고 칩시다. 백부장의 믿음이 뭐였죠? 자기 하인이 병이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가서 고쳐줄게 라고 하셨을 때 주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제 밑에 부하가 있는데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의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만나보지 못했다는 칭찬을 하셨어요. 자, 그렇게 할 때 저도 그런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만 주안점을 어디다 두느냐? 백부장의 믿음, 이렇게 되는 거죠. 백부장의 믿음. 이렇게 백부장은 훌륭하고 이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졌고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거의 대부분 설교자도 그렇고 우리가 적용도 그렇고, 그럼 내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가 빼뜨린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예수님은 거리와 상관없이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예수님은 초월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도 꼭 강조를 해야 되는데 백부장의 믿음 이것만 하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놓쳐버린 경우가 있었더라고요.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자, 예를 든다면 혈루증 여인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자, 예수님께서 정말 연예인 오빠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대동하고 거리를 지나가는데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고치기 위한 이제 걸음을 걸어가시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 미는 가운데 한 여인이 12년간 혈루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이 상황을 보고서도 그런 사람을 찾아내란 말입니까? 얼마나 손댄 사람이 많은데요, 얼마나 몸 부딪힌 사람이 많은데요. 아니다, 믿음으로 된 자가 있다. 그래서 그 혈루증 앓은 그 여인이 믿음으로 손을 대어서 나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혈루증 여인의 믿음, 이렇게 되는 거죠. 정말로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손을 댈 뿐만 아니라 몸을 부딪히고 길을 막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정말로 섬세하셔서 그 한 여인의 작은 믿음으로 자기의 옷을 터치하시는 그 여인을 놓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섬세하신 분이신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회중에 있어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터치하고자 하는 그분을 예수님은 알아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알아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설교를 해야 되는데 혈루증 앓은 여인의 믿음, 이렇게만.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아무리 1000명, 2000명, 수만 명이 있어도 그 군중 속에 단 한 사람으로 포함되어 있어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영적 터치를 주님은 알아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절로 우리가 설교도 해야 하고 묵상도 해야 되는데, 자,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설교자도 놓치고 묵상하는 사람도 놓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잘 설명하지 않고 지나가 버리면 예수님만이 섭섭하시겠다. 여호수아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를 앞세우고 나팔을 불면서 제사장과 함께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그랬더니 요단강에 물벽이 생겨서 정말 육지처럼 건너는, 그래서 여호수아의 믿음, 이래버린 거예요. 여호수아의 믿음.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아무리 여호수아가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없는 길에도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길이 없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요단강에서도 길을 여시고 홍해 가운데서도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순종하고 도전한 여호수아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서 길을 열어주시는 웨이메이커의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증언해야, 그 말씀도 붙들어야 그게 내게 믿음이 되는데, 이제 이해가 되시죠? 탕자의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땡겨 받아가지고 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돈 떨어지니까 이제 돌아오게 되었어요. 탕자의 회개, 이렇게 되는 거죠. 탕자가 얼마나 참 훌륭하냐. 그렇게 허랑방탕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고 품꾼의 하나로 자기를 봐도 좋다는 그 결단을 가지고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으니 이 회개의 마음을 우리도 가집시다. 좋아요. 근데 우리가 또 하나 강조될 게 뭐죠? 동시에 그렇게 돌아오는 아들을 받아준 아버지의 마음.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자기 재산을 완전히 다 말아먹고 가도 거짓골로 하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또 받아주시고,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처럼 가락지 끼우고 송아지 잡고 새신 씌우고 잔치를 벌이는 그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라는 것도 강조해야 되는 거죠. 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책이니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책이지 우리의 믿음이 어떻다 저떻다 이것만 강조하는 책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고, 이삭의 믿음이 어떻고, 탕자의 믿음이 어땠고, 여호수아의 믿음이 어땠고, 모세의 믿음이 어땠는지를 강조하는 책이기도 하지만, 그 믿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길을 만드시는 웨이메이커의 하나님, 어떤 탕자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도 우리가 알아야, 그 하나님에 대하여 자꾸 묵상해야 우리에게 믿음이 점점 생기는데,
우리의 믿음만 계속 강조해버리면 아이고 나 아브라함처럼 아들 못 받쳐, 여호수아처럼 나 그렇게 길 못 건너, 백부장처럼 나는 그런 믿음이 없어, 감동은 받지만 내게 도전이 못되고 적용이 되지 못하는. 차라리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책이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해 주기를 원하신다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성장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성경을 연구하는 건 좋지만 사람의 관점에서 연구하지 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동의합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아브라함에 대하여, 모세에 대하여 증언한 책이 아니라, 여호수아에 대하여 증언하는 책이 아니라, 백부장이 누군지를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는 책이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는 책이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주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의도적으로 우리가 발견하고 묵상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동의하시면 아멘. 자, 두 번째, 좀처럼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뭐냐?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할 뿐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는 않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할 뿐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는 않기 때문에. 자, 어디에 그게 나오죠? 자,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을 얻을 생각만 했지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은 하지 않는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원하려고만 했지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는 아니려고 하는 거죠. 마치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하고 택배 아저씨가 내가 원하는 것을 문 앞에 갖다 놓는 것처럼, 주님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걸로 끝.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과 더 가까워지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만 하지 내가 주님께 가까워지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주님과 교제하기는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경에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이 구절만 냅다 외워서 구하는 거 주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찾는 거 찾는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두드리면 열린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만 생떼를 쓰지 내가 정말 주님께 나아가고자, 주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노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주시는 분이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반드시 두 가지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뭐냐? 믿음과 함께 주시기를 원하세요. 믿음과 함께. 그래서 이것을 주면, 이것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하시지 이것만 싹 빼가는. 그래서 돈이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면 아빠가 주는 돈이 좋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그럼 아빠가 얼마나 섭섭하실까? 그래, 나는 돈 주는 사람이구나. 나중에 돈 떨어지고 지가 돈을 더 많이 벌면 나는 이제 필요가 없게 되겠구나. 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거나 문제를 해결하실 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말씀하셨을까? 믿음과 함께, 뭔가 믿음과 함께 네가 원하는 것을 주기를 원한다, 이 뜻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보다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먼저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왜 부릅니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좀 더 거리 좁히기, spiritual nearing, 우리가 social distancing,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난 3년간 격리하고 거리두기를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는 nearing, spiritual nearing, 영적 거리 좁히기, 하나님과 더 가까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얻어도 하나님과 가까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과 가까이 줄 수도 있어요. 너무나 힘든 고난을 겪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도 있고요, 원하는 것을 다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 번 봤습니다. 제가 볼 때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는데 그 축복에 매몰되어서 하나님과 결국은 멀어지는 사람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은 축복이 아니죠. 차라리 있는 것을 빼앗기고 고난을 겪었는데, 질병이 찾아왔는데 그것 때문에라도 깨닫고 하나님과 가까이, 다시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가까이 오는 것이, 그게 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원하는 것을 얻는다고 해서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되는 것이 믿음이 커지는 방법입니다. 좀처럼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 두 번째, 원하는 것만 얻으려 할 뿐 하나님께 좀처럼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좀 더 거리 좁히기를 하기 위함이 아닐까요? 찬양을 드리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 아닐까요? 봉사를 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 아닐까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금양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바라요. 가까워지기를 바라요. 멀리 보였던 하나님이 가까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멀리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가까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숨결이 가까이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제가 예배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영적으로 거리를 좁혀가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죠. 그렇게 돼야죠. 절대로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성경을 읽는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자, 42절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성경을 연구하는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믿음 성장은 비례하는 건데, 정비례하는 건데, 믿음이 커지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를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발견했다면 당연히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뭔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께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이게 믿음과 연결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면 아멘이 주저되는 분들이 있어요.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정비례입니다. 정비례.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제한적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모두가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죠. 네, 하나님을 당신이 사랑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그랬는데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주를 성수하는 계명은 지키고 있을지 몰라도 11조 하라는 명령은 지키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은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몇 분이나 아멘 하실 수 있으실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을 이유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을 많이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성경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아가씨가 소설책 한 권을 생일 선물로 받았는데 재밌대요. 친구가 선물해 줬어요. 친구가 선물해 준 거니까 책을 받자마자 그날 밤에 잠도 안 오고 해서 읽었대요. 너무 잠이 잘 오더래요. 너무. 그 말은 뭐죠? 정말 재미가 없다는 거죠. 못 이런 소설책이 다 있나? 재미도 없고. 그래서 베개 베고 잤대요. 다음날 친구를 만났대요. 야, 어제 나 선물한 책 재밌지? 재밌지? 읽어봤어? 재미는 개뿔. 하나도 재미없던데. 그래? 그거 진짜 재밌는 책인데? 그러면 말이야, 네가 그 저자를 한번 만나보면 좋을 것 같아. 마침 어느 서점에서 저자와의 만남 북 콘서트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 한번 가보자. 그 북 콘서트에 데리고 갔대요. 그래서 이제 그 저자가 그 소설을 쓰게 된 여러 가지 이유와 배경을 쭉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책으로만 읽던 것과는 이미지가 다르더래요. 배경을 설명하고 그 사람의 살아온 인생의 라이프 스토리를 듣는데 공감이 되더래. 아, 그래서 이 책을 썼구나. 그래서 남아가지고 자기가 친구로부터 선물 받은 책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베개로 썼던 것이 좀 미안했던지 손님들 다 가고 이제 이런 독자들 다 가고 남아가지고 친구와 함께 만나서 애프터 모임을 가진 거예요. 사실 제가 선생님, 제가 책을 친구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제가 읽기는 읽었지만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냥 베개하면 딱 좋겠다 싶어서 했는데 오늘 제가 저자와의 만남을 친구 소개로 와서 들어보니 아, 정말 이래서 이런 책이 탄생했군요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미안해서 밥 한번 사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밥 샀대. 밥을 사면 어떻게 되죠? 차도 마셨대. 그래서 친구가 또 하필이면 바쁜데 처음에는 밥을 친구랑 같이 먹었다가 친구가 바쁘다고 가버렸대. 둘이 남았대. 그래서 거식이 됐대. 거식이. 그래서 차를 마시는데 개인적인 얘기를 주고받는데 그냥 뭐에 빠졌다? 저자와 사랑에 빠진 거죠. 그때부터 이 아가씨에게 가장 재밌는 책은 무슨 책이다? 그 소설책이죠. 그 저자를 사랑하지 않았을 때는, 그 저자를 몰랐을 때는 정말로 수면제와 다름없다 생각했지만 그 저자를 만나고 사랑하게 되고 알게 되니까 그 책이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책이 되더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경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책이에요.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성경에 나를 사랑하시는 책이고 그분의 성품, 그분의 존재, 그분의 능력, 그분의 섭리, 그분의 계획, 그래서 그 뜻대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내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계명을 가장 최일의 계명으로 새겨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 네 번째, 좀처럼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어디에 거기 나오죠? 자,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왔지만 너희가 영접하지 않았다.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이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경험이 없는데 믿음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어요? 요한복음 1장에도 그가 세상에 오셨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셨음에도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얼마나 섭섭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은 바 되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어진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으시고 이 땅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를 지으신, 자기가 지은 그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은 자기가 지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도 자기 땅에 자기 백성 만나러 왔는데도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이게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말은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세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걸 의미하거든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잖아요. 이미 예수님은 나를 영접하셨어요. 이미 예수님 안에는 내가 있어.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 안에 너 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정말 그 사랑이 완성되려면, 자, 사랑의 시작은 이미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나를 품으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셨겠지.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겠죠. 자, 그런데 사랑은 시작이 그렇게 되었지만 그 사랑이 완성되려면 이제 누구 안에도 내가 있어야 된다? 내 안에도 예수님이 계셔야 되죠. 그래야 사랑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자, 청춘 남녀가 어디에서 만났어요? 첫사랑에 첫눈에 반했습니다. 갑자기 그 여자분이, 그 남자분이 갑자기 생각이 나고 집에 가도 생각이 나고 그냥 가슴이 콩당콩당 뛰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때부터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 앞으로 자꾸 지나다니고 싶고,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뭘까? 그 사람의 생각이 뭘까? 그 사람의 꿈이 뭘까? 그 사람의 말 한마디를 한마디도 놓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언젠가 그렇게 말했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말에 관심이 많은 거죠. 나는 잊어버렸는데 그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시간에 관심이 있고, 그 사람의 취미에 관심이 있고, 그 사람의 소원에 관심이 있고, 그 사람의 생각에 관심이 있고, 그 사람의 꿈에 관심이 있고. 왜 그렇죠? 사랑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내 안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가 내 안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그렇게 해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유지되는 사랑은 짝사랑이라 그래요. 사랑이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사랑이 완성되려면 이제 그 사람 마음에도 내가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동시에 내 안에도 그가 있고 그 안에도 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랑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완성. 영접해야죠. 영접. 자, 예수님 안에는 이미 내가 있었어요. 태초전부터. 동의합니까, 여러분? 태초전부터 여러분, 예수님 마음속에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고 싶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그 사랑이 짝사랑이 되지 않으려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분이 내 안에도 오셔야죠. 내 안에도 그분이 계셔야죠. 그래서 그분의 생각, 그분의 비전, 그분의 꿈, 그분의 계획,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죠. 내 안에.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분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되, 그분이 그런 소망을 가지고 계시되, 이게 내 안에 있어야죠. 이게 영접이에요. 영접. 왜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못하느냐?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에요. 영접한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생각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꿈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비전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계획에 관심이 없어.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건 여러분 안에 미안하지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계시면 그럴 수가 없어요. 관심이 있죠. 뭐 하나 궁금하죠. 좀처럼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 다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래요. 자, 요한복음 5장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다섯 번째, 좀처럼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 영광을 더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자, 어디에 그게 나오나요? 44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제가 언젠가 영광에 대하여 설교할 때 영광에 대한 데피니션, 정의는 세 가지다 말씀드렸어요. 제가 성경을 연구해서 묵상하다가 정리한 내용이에요. 첫 번째가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함, 이게 영광이에요. 두 번째가 대체할 수 없는 가치, 이게 영광이에요. 세 번째가 분산시킬 수 없는 조명, 이게 영광이에요. 자,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영광이라는 검색어를 딱 치고 성경 구절을 다 뒤져봤어요. 그리고 그 용례를 살펴봤어요. 용례를 살펴보니까 딱 세 가지로 정리가 되었어요. 아하, 영광은 대체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함이구나. 예를 든다면 이사야 6장에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이사야가 본 영광,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함. 그냥 그것을 한번 보면 눈이 멀어버리는 거죠. 눈이 멀어버려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대체할 수 없는 가치,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함. 그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프랑스의 어떤 신학자가 모로코를 여행하다가 어떤 교회에 들어갔는데 예배 시간이 아닌 그냥 문이 열려 있길래 들어갔대. 조용하잖아요. 딱 들어갔는데 정말로 그 이사야가 경험했던 그 압도당하는 경험을 그가 경험했나 봐요.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너무 좋은데 뭐라 설명할 수가 없네, 이런 거 있잖아요. 설명 불가능한 자기만의 어떤 은밀한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만 아는 경험. 그래서 그것을 이 루돌프 오토라는 신학자가 누미노제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경험이 필요하다. 누미노제의 경험이 필요하다. 하나님과의 정말 비밀스러운 교제가, 그 은밀하면서도 위대한 교제가, 정말 신비스러운 그 경험,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의 경험, 그
그 찬란한 영광을 보고 자기가 그렇게 신학자로서 오랫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수많은 신학서적을 쓰고 수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그때 그 경험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누미노제의 경험이 필요하다.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함, 그 영광을 한 번만 보면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거고, 그 어떤 것을 갖다 줘도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너무나 좋은 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아무리 다른 걸 줘도 시시하게 보입니다. 시시해 보여요. 그 찬란한 경험을 한번 목도한 사람은 산의 진미를 갖다 줘도, 대골 같은 것을 줘도 내가 그 천국의 영광을 한번 본 이상 그 무엇도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눈에도 들어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에 갖다 줘도 유혹당하지 않습니다. 휘둘리지 않습니다.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내가 원캉 좋은 걸 받기 때문에, 워낙에 좋은 걸 받기 때문에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영광을 더 취하고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고 서로 영광을 취하고 있구나. 누가 잘났니? 누가 크니? 누가 더 위에 있니? 누가 더 먼저 왔니? 누가 더 배부르니? 누가 더 높니? 여전히 그것을 우리가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직도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자랄 수가 없어요. 주여, 오늘 이 밤에도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함을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한 번만 경험하면 그 한 번은 영원한 경험이 되어서 그 어떤 것을 갖다 줘도, 아무리 좋은 것을 봐도 시시하게 보여요. 시시하게. 여러분 그런 경험 많잖아요. 너무나 좋은 것을 먹어버리면, 너무나 좋은 것을 입어버리면, 너무나 좋은 것을 경험해버리면 웬만한 걸 갖다 줘도 눈에 안 들어온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여전히 우리 한국교회에, 여전히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 세상 영광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유는 분명해요. 하나님 영광을 아직도 못 받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함. 두 번째는 대체할 수 없는 가치. 좀 비슷하지만 대체할 수 없는 가치.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은 이거다. 대체가 불가능하다. 대체가.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다. 이 뜻입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8장에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자, 그때부터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께 수종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죠. 막달라 마리아가 무슨 일을 해도 자신의 귀신 들림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나서 헌금 100만 원, 200만 원 하고 끝낸 게 아니라, 헌금 1000만 원, 2000만 원 하고 끝낸 게 아니라 아예 싹 보따리 싸가지고 그때부터 자기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막달라는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의 무덤에까지 막달라 마리아는 갔고, 심지어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처음으로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여러분, 막달라는 동네는 가버나움에서 멀지 않은 동네인데 거기 생선절임 공장이 있었다고 기록에서 찾아봤어요. 생선절임 공장.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들이 생선을 잡으면 그 생선을 대규모로 공장에서 오랫동안 절이는 공장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완전히 노동집합적 산업이에요. 그래서 여인들이 가가지고 그 짠내 나는 그 생선을 만지면서 소금 쳐가지고 절이는 일을 막달라 마리아도 했다고 봐요. 거기서 번 돈이에요. 그렇게 번 돈이에요. 네, 자기들의 소유로 자기의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왜? 대체할 수 없는 가치가 자기만에 들어와 버린 거죠. 자기 인생에 가장 고귀한 것이, 가장 귀한 것이 자기 안에 들어버렸기 때문에.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등등.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하지만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왜? 대체할 수 없는 가치가 내 안에 왔기 때문에. 그게 뭐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니까 이것과 뭘 대체할 수 있겠느냐? 자리를 바꿀 수 있겠느냐? 평생을 그래서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를 위한 사역에 올인하는. 왜 우리가 세상 영광을 계속 취하고 있느냐? 대체할 수 없는 가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그리고 또 이건 이거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분산시킬 수 없는 조명. 제가 그렇게 정의를 했다 그랬죠? 분산시킬 수 없는 조명이에요. 조명. 자, 조명이 지금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어디 극장이나 공연장 같은 데 가면요 객석에 불을 다 꺼요. 그리고 어디에만 비치죠? 무대에만 비춰요. 무대에만. 그래서 그 무대에 서 있는 배우나 가수가 조명을 집중적으로 받게 해요. 그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영광을 그 주인공이 다 받아요. 다 받아요. 사람들은 그 조명이 켜져 있는 그 무대 위에 있는 가수를 바라보고 박수를 칩니다. 환호를 합니다. 오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뭐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크리스찬 배우가 연말 시상식에 가서 트로피를 하나 받고 이렇게 말해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저에게 이르는 귀한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뭐죠? 저한테 조명을 비추지 마시고 저분께 돌려주세요 이 뜻입니다. 나를 향한 조명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립니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과 제가 같이 조명을 받지, 저를 향한 조명은 꺼주시고 하나님께 조명을 켜주세요 이 뜻입니다. 그게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에요. 루스라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했는지, 사람들이 저마다 찾아와서 제우스가 나타났다, 헤르메스가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그때 바울이 뭐라 그랬죠? 이러지 마시오. 우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헤로드 왕은 어땠습니까? 헤롯이 무슨 연설을 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것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신의 목소리와 같다. 이러니까 헤롯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충이 먹어 죽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충이 먹어 죽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고,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세가 세세 무궁하도록 있도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래요. 이건 저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설교를 하더라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저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제가 설교를 잘하는 것이 아니다. 자, 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교회의 모든 봉사와 모든 섬김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따라서 하는 것이 나의 지식이나 나의 지혜로 나의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까지 복종하며 죽으셨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의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일치월장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그 나병 환자 10명 고침받은 이야기 있죠. 나병 환자가 10명을 다 고침받았는데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근데 가다가 병 나은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예수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던 사람이 몇 명이다? 1명.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이와 같이 영광 돌린 자가 이 외에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광 돌린 자가 이 친구와 같이 내게 영광 돌린 자가 이 외에는 없느냐. 여러분,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그게 영광 돌리는 거란 뜻이에요.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이거는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고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드렸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그랬느냐면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제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조명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조명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비춰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영광은 내가 취하지 않는 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성장하는 거죠. 결국 믿음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든 당자의 회개를 통해서든 여호수아의 순종을 통해서든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든 뭘 보더라도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신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늘 어떤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기회로 삼는 것. 예배를 드리든 찬양을 하든 봉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 하셨으니까. 그리고 내 안에 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영접하는 것. 내 안에 예수님이 늘 계시는 것, 계시는 것. 세상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행한 일을 만나든 고난을 만나든 어려움을 만나든 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5가지가 우리의 믿음을 좀 회복하고 떨어진 믿음을 다시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는 복된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